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나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일 찬송가는 347장이 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히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어주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저희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9번째 재앙이 되겠는데요. 9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을 보시게 되면 2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마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뒤덮였다라는 말씀이 21절하고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었는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캄캄한 흑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LA에서 지진이 났었을 때 새벽에 지진이 나는데 정전이 됐던 것이에요. 정전이 되는데 아주 그냥 캄캄한 진짜 흑암이라는 게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앞에 있던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캄캄하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지진보다도 후진이 계속 오고 있었는데요. 그 지진보다도 더 제가 공포를 느꼈던 것이 흑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를 느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뭐 몇 시간도 아니고요. 3일 동안이나 지속됐었고 애굽을 뒤덮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온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각자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얼마나 어두웠으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일어설 수도 없었었는데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고센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고센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빛이라는 것을 그냥 한 곳에 담아둬 가지고 여기에만 있어라 할 수 있는 것이 빛이 아니죠. 다 깜깜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석을 보거나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일식 아니면 또한 무슨 뭐 하늘의 무슨 현상, 우주의 현상 같은 것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또 계절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온 애굽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는데 고센이란 곳에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면 빛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만 고센이라는 곳에만 빛이 있고 고센을 떠나서는 칠흑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것을 일식이든 무슨 계절적인 현상이든 우주의 무슨 현상이든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일은 그대로 두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서 자신만이 무사하던가 아니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인도하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가득 차서 공포에 모든 사람이 떨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희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그러시죠. 그런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때 빛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있었을 때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면서 이제 다시금 또 제안을 하는데요.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가라고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심을 쓰듯이 24절에 보니까 아이들은 데리고 가고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왜 가축들은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은 이 애굽이 그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에요. 우박 재앙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폭탄이 그냥 그곳에 막 떨어졌던 것이 비 오듯이 떨어졌던 것이에요. 떨어졌는데 그래도 전쟁 난 것을 보게 되면은 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은 건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남았던 것들을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서 다 파멸시켰던 것이에요. 다 먹어치웠던 것이에요. 그러니 애굽 땅에 먹을 수 있는 것, 뭐 채소나 그런 거 다 그냥 없어졌죠. 파괴됐죠. 그 다음에 집에 뒀던 것들을 이거 먹고 좀 살겠구나, 좀 버티겠구나 했는데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먹어치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했냐면요. 뭐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되겠으니까 이들 보고 그렇게 두고 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단호히 이런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이유를 말하는데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필요하다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한 마리도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대로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모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순간에 이해는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더 이상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박 재앙도 있고 메뚜기 재앙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개할 수 없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협상은 다시 또 깨집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런 말을 하죠.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모세가 다시는 당신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널리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에게도 알리시고, 애굽 사람에게도 알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시고, 그리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 후손들까지도 알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 또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곤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 바로 이것들 때문이다 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겪으신, 체험하신 하나님을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는 흑암이 뒤덮였지만은 고센도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고센 그 지역에만은 빛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두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두어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재앙들이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는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이 이런 말이 있죠. 강렬한 햇빛은 얼음을 녹이기도 하지만은 진흙을 단단히 굳게도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바로를 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재앙이 지금에는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거나 아니면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바꿔보자.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져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함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